오늘 주의 첫날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그 말씀하실 때 그 상황과 지금 상황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과 같은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있는 이런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지식의 말씀을 우리에게도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누가복음 20장입니다. 우리가 1절씩 한 절씩 읽어가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가진 권세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인들로서 주님처럼 우리가 말하고 듣고 행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권세는 우리가 사용할 때 나타나죠.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우리가 사용할 때 그 말씀과 성령의 나타남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참 주님의 주신 권세를 가지고 주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겠죠. 자,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그 무렵 어느 날 주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와서 주께 말하기를 무슨 권세로 당신이 이런 일을 행하는지 또 누가 당신에게 이 권세를 주었는지 우리에게 말해달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에게 한 가지 묻겠노니 내게 대답하라.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난 것이냐 그 하시니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하늘로부터라고 말하면 그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어찌하여 너희가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고 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에게서라고 말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믿고 있으므로 모든 사람이 우리를 돌로 치려고 하더라. 그들이 대답하기를 어디에서 온 것인지 말할 수 없다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들을 행하는지 말하지 아니하겠노라고 하시니라. 여기 지금 주님이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주님 앞에서 물은 사람들이 말이죠. 선임 제사장입니다.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선임 제사장. 제사장 가운데서도 그래도 높은 지위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서기관들. 서기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우고 있겠죠. 구약 성경 가운데 메시아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는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로들, 그렇죠. 백성 가운데서 우두머리들 아닙니까? 이 세 무리들이 주님 앞에 물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 물을 때 이 사람들이 몰랐겠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신학교에서 성경을 많이 배우고 연구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뭔가 하면은 알고 있는데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은 자기들의 입지가 없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면서도 주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오늘날도 정말 성경을 성경대로 믿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실 마음속으로는 부러워합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러워하면서 박해를 합니다. 그런데도 그들 마음속에는 사실 참 당신이 참 부럽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근데 문제는 주님을 따라갈 거냐,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 매먼, 물질을 따라갈 거냐, 둘 중에 하나를 놓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주님을 따라갈 용기가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갈 용기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잘 알죠.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지금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이 서 있는 칼 같아가지고 영과 흠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그 말씀의 빛이 들어가면은 사람 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훤히 밝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는 압니다. 사람들에게는 잘 나타나지 않아도 알죠. 자,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면은 자기들은 이제 세상에서 이제 끝이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절대 대답 안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위선자들이 묻는 거, 또 세상 사람들이 무슨 우리를 조롱하기 위해서 질문을 할 때요,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주님이 그랬죠. 너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런 사람들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대답해봤자 이거는 뭐 끊임없이 공격을 하니까 우리도 여기서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거꾸로 물었죠. 나도 너에게 한 가지를 묻겠다. 질문을 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다 보면 많은 질문을 받아요.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질문이 뭔가 하면은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말이지 우리를 왜 지옥 보내느냐고 말이죠.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놨느냐? 그렇죠? 이런 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도 그들에게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뱀처럼 지혜로운 거죠. 또 비둘기처럼 순결한 거죠. 잘 빠져나가는 거죠. 그들하고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주님이 이제 어떻게 얘기합니까? 지금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난 것이냐. 요한의 침례가 성경에 7가지가 나와요. 여기 요한의 침례는 회개 침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다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하고 그러다가 이제 풀려 나왔습니다. 풀려 나오는데 그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요한을 먼저 보내가지고 회개 침례를 베풀었죠. 세리들도 너희가 이제는 그렇게 죄 짓지 말아라. 군인들도 너희가 받는 월급으로 만족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자기 죄를 자백할 때 요한이 그런 식으로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침례를 베풀었어요. 이건 회개 침례입니다. 우리가 받는 침례하고 달라요. 우리가 받는 침례하고는 달라요. 예? 여러분 오순절날 말이죠.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설교를 할 때 너희들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죽였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뭐 하나님을 죽였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침례 받았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버지도 알고요, 성령도 알아요. 근데 예수만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 받으면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가 모든 민족에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가르치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는 세 분을 전혀 몰랐죠.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 분의 이름으로, 이름들이 아니라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겁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요, 홍해 속으로 들어갔죠. 이건 모세 침례라고 그래요. 이건 민족적인 침례, 이거는 민족적인 침례. 에? 그러니까는 이게 모욕이죠. 이집트는 세상의 모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으로 세상에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어린 양의 피로 결국 구속함을 받아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구원받은 다음에 뭐예요? 제일 먼저 침례받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오자마자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홍해 바다로 인도를 했죠. 그래가지고 모든 백성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바다 속을 걸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민족적인 침례를 받았죠. 이것도 또 침례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랬죠. 너희가 내가 받을 침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받을 침례는 뭐죠? 죽음의 침례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 아니에요. 죽음 속으로 들어간 거죠. 무덤까지 갔으니까. 그건 죽음의 침례예요. 죽음의 침례.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 지옥 갔다가 지옥이 사망과 함께 불못으로 던져지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 불침례라고 그래.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 속에 완전히 침례하여 영원 무궁토록 거기서 이를 갈고 있는 그 불침례죠.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아니겠습니까? 여기 지금 침례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하나님이 하신 거냐? 아니면 사람 임의로 한 것이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입장을 안 쳐야죠. 그들은 알아요. 하나님이 하신 건 알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했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근데 왜 믿지 않았냐? 왜 죽였냐? 사람에서 났다 하면 어떻게 그분은 정말 선지자 가운데 그 많은 사람이 없죠. 여인에 난 사람 중에서 그같이 위대한 사람이 없는데 백성들이 다 그 사람을 선지자로 인정을 했는데 그거를 아니라고 그러면 돌로 그냥 쳐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율법에 나오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지혜롭게 대답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살려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완전히 이거를 새겨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지혜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설득력 있는 사람의 말 하지 않고 오직 성령과 능력이 나타남으로 했다. 우리 안에 말씀이 가득할 때요. 그럴 때 누가 물을 때 성령께서 할 말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그냥 입만 벌리면 돼요.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자기는 말씀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설교 준비할 필요 없다고.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감을 좀 했어요. 말씀이 안에 다 들어있으면은 무슨 준비를 합니까? 준비를 하고. 그냥 나오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나오면 되는 거예요. 설교문을 쓸 때도 나오니까 하는 거죠. 그걸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준비는 항상 돼 있어야 돼요. 목사님들이 그러죠. 주의 정도는 말씀 전할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떠날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라 해 마지막으로 아시는 분 죽을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그 세 가지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떠날 준비되어야 돼요. 자, 그게 이 사람들이 대답을 못했어요. 그래 그럼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들을 행하는지 말하지 아니하겠노라. 자, 그래 보세요. 저 포도원에 대한 비유 나오죠. 포도원. 그렇죠?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가져다가 심은 포도나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도 나는 참 포도나무다. 왜 그랬을까요? 왜 참 포도나무다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였는데 그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야생 포도를 결국 들포도를 맺었죠. 결국 주님이 이제는
그들 대신에 참 포도나무가 되신 거라고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했습니다. 자, 이제 포도원의 이제 그 비유입니다. 이거 비유예요, 이거 비유. 주님이 비유라고 얘기한 건 비유입니다. 그러나 다른 건 전부 다 실제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고 행하는 교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가 아닌 한 문자 그대로 믿고 행하는 게 이게 바이블 빌리버예요. 지금 이 마지막 때 일루미나티들의 세력은 마지막으로 제거할 대상이 바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소수죠. 그 사람들만 제거하면은 이 글로벌리스트들이 딥스테이트 사람들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죠. 프리메이슨 이런 사람들이 이 땅을 예수님 없이 적그리스도 통치하여서 하나 되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때문에 이게 걸리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건 뭐 비마 그래가지고 많은 플라스틱으로 관을 많이 짜놨죠. 아무 소용없죠. 그들은 다 올라갈 거니까. 자, 보겠습니다. 그때 백성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기 시작하시더라.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우러 주고 먼 나라로 가서 오랫동안 있다가 때가 되어 주인이 농부들에게 한 종을 보내어 포도원에 소초를 받아보라고 했더니 농부들이 그를 때리고 빈손으로 보냈더라. 그래서 그가 다시 다른 종을 보냈더니 그들이 그 종도 때리고 모욕을 주어 빈손으로 보냈더라. 그리하여 그가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냈더니 이 사람도 상하게 하고 내어 쫓았더라. 그때 포도원 주인이 말하기를 내가 어찌할까?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를 보내면 존중하리라고 하더라. 그러나 그 농부들이 그를 보고 의논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은 상속자니 자 그를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고 하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를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그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시니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나이다 라고 말하더라. 또 주께서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기록된 것이 무슨 뜻이냐?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서지겠고 또 그 사람 위에 그 돌이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드니라고 하시더라.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농부를 때리고 죽인 사람들이 자기들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할 거니까 알고 있습니다. 다.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야, 이것들이 없으면은 괜찮은데 이것들이 이제 우리 심판 메시지 자꾸 전하니까 그냥 화가 나니까 비파가 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증거하는 그러한 종들을 왜 비판합니까? 그 속에는 자기들을 심판하겠다는 그 주님의 메시지가 들었기 때문에 이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분석하라고 알아야 됩니다. 여기 뭐 종이라는 건 뭐 당연한 거죠. 선지자를 그렇게 보냈잖아요. 얼마나 비파하라고 죽였습니까? 이사야 같은 사람은 뭐 톱으로 켜서 죽였다고 그래요. 예레미야도 몇 번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자, 이 포도원이 뭡니까? 포도원이 이 땅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땅이죠. 따져보면 그게 주님 거 아닙니까? 주님 만드신 거 아닙니까? 자, 우리 한번 이게 주님 거라는 게 어디 나오나? 한번 알지만 시편 2편 보겠습니다. 시편 2편. 주님이 오시는 거는 주님의 땅을 찾으러 오시는 거죠. 근데 마귀가 찾아오고 있잖아요, 지금. 응?
마귀가 종들이 찾아오고 있잖아요. 6절 보면 말이죠. 8절 보면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내가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이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너에게 이방을 내 유업으로, 이방이 뭐예요? 이 세상 아니면 지구 아닙니까? 땅의 맨 끝을 내 소유로 주리라.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가 능력을 받았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게 증인이 되리라. 이게 같은 맥락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는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 외에는 전부가 다 땅끝이에요. 여기도 땅끝이에요. 뭐 땅끝이랄까, 뭐 여기가 땅끝이다, 저기가 땅끝이다. 어떤 사람은 한국의 어느 섬에 가보니까 여기에 땅끝이라고 써니까 여기가 땅끝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뭐 그게 어려워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이니까 그 세 군데 외에는 전부 땅끝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 땅끝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너무 쉬워요. 말씀은 있는 그대로니까 너무 쉬워요. 내 아들을 보내리라. 그 아들 보니까 뭐래? 이거 아들만 죽으면 우리 것이 되겠구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말이죠. 이 아들이 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한국도 말이죠. 선동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이 좌파들이 말이죠. 선동에다 넘어간 겁니다. 선동을 그냥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젊은 애들을 다 선동해버리니까 그 젊은 애들이 막 촛불을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대통령이 됐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도 얼마나 선동합니까? 일본 놈들 나쁜 놈들이다 말이야. 그런 선동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결국은 이제 나중에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뻔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나라 망합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기 우리가 불구경하는 식으로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뭐라 그러십니까? 이제 뻔한 거예요 지금. 일본 사람들이 말이죠, 뭘 알거든. 불화수소를 이 삼성을 통해 가지고 이북에 갖다 줘가지고 저 핵무기 만드는데 쓰라고 갖다 주는데 그게 이제 들통날까봐 그러는 거예요. 그거 보내지 않았다는 증거를 대라. 그러면 이거 풀어주겠다 그래요. 여러분, 일본의 그 아베 수상이 그 사람, 그 조상이 세 사람이 수상한 사람이, 여러분 그 이등박문 아시죠, 여러분? 이토 히로우미 안중근 의사가 죽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도 그 조상이에요, 아베 조상이에요. 그 조상 세 사람이 군국주의자들이야 다. 이 사람이 그 우가 된 거죠. 그래서 앞으로 뻔한 겁니다, 여러분. 선동을 하고 있죠? 선동을 해가지고 이제 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돼요? 방법이 없잖아요. 이제 미국하고도 이제 이렇게 엇그러졌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저 핵무기에 있는 이북하고 우리가 하나 돼서 일본하고 싸워 이기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무지한 거야. 뭐, 보통 사람은 무지한 건 괜찮은데, 교회 목회자들이 무지한 거야. 왜 그렇죠? 그 사람들이 신학교에서 다 세례를 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왜? 교회들이 썩으니까 나라가 망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처절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 한국에 1200만 정도 크리스찬이 있다는데 뭐 진짜가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좌우간 교회 댕기는 사람이 뭐 한 25% 된다고 그러니까. 옛날 메가더 보내기 전에 말이죠. 트루만이 그냥 저것들 내버려둬. 우리 나가라고 그랬잖아. 그러고 그냥 그랬는데, 빌리건 목사님 사모님이 말이죠. 빌리건 목사한테 얘기해가지고 트루만, 저기 우리가 안 도와주면은 거기 크리스찬이 50만이 다 몰살한다고 그런 거예요. 난리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메가더 보낸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뭐 계속해서 미국 떠나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미 떠났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일제시대에 신사참배해가지고 6.25 터진 거죠. 그래서 교회들이 회개했죠? 이승만 대통령하고. 지금 교회들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
예레미야 때는 한 명도 없었어. 진리를 찾고 공의를 구하는 사람이. 지금 한국에 딱 한 사람 나타나서 목사가 한 사람 나타났어요. 그 사람이 지금 앞장서가지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면서 그러고 하고 있죠. 그리고 저런 사람이 있으니까 다행이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기도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이 한국이 망조가 되는 게요. 이 미국의 이 캘리포니아가 완전히 썩었어. 애들 초등학교 때부터 말이죠. 여러분 성교육이 말이죠. 뭐 성교육이라는 게 뭐 섹스 교육이 아닙니다. 성교육은 젠더 교육이에요. 야 오늘 너 남자지, 너 내일 여자 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아주 뭐 입에 담지 못할 엄청난, 제가 보내드렸죠 여러분한테. 오늘 아침에 그거 다 보냈어요 내가. 비참한 거예요. 그거를 그대로 한국서 하고 있어요 지금. 캘리포니아 지금 이 학교에서 하는 거 있죠. 그거를 한국에서 그대로 받아가지고 교과서를 120권을 만들었어요. 120권을. 여기 지금 학부모가 막 한국에 연락한 게 나오죠 오늘. 그런데 한국에서 그거를 본 학부모가 막 절교를 해요. 이거 큰일 났다고 말, 회개해야 된다고 말이죠. 어떻게 해서 이 얘기까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죽이면 자기 거가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탄이 말이죠, 선동을 해가지고,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의 상속자니까, 이 지구의 상속자 아니에요? 자기가 4,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부터 4,000년 전에 죄를 가져와서 아담을 자기 수중에 넣어가지고 이 땅을 자기 손아귀에 집어넣는데, 이거 상속자가 왔으니까 저거 죽이면 자기 영원토록 이 땅을 찾아겠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그를 십자가에 처형하라, 바라바를 놔주고 처형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선동해 전부 이거. 공산당들은 말이죠, 아주 장기가 뭔가 하면 선동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백성들이 먹고 마시는 거 말이죠. 미국 사람들은 햄버거하고 코카콜라만 주고 비어만 주게 되면은 그냥 스포츠만 보면서 세상 말로 헬렐레 그러면서 I'm okay, I'm right. 여러분 미국의 영어에서 I'm alright 그런 거 있죠. I'm alright, alright 이런 게 뭔가 하면 I'm righteous. 나는 괜찮아. 나는 의인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I'm alright. 그래서 선동당한 거예요. 그 예수님 죽였잖아요. 죽이면 지껏 될 줄 알잖아요. 마귀는 바보예요. 근데 지금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한국 백성들이나 미국 백성들이나 온 세계 사람들이요 선동당해가지고 요즘 말로 사람들이 뭐가 됐느냐, 개, 돼지들이 됐어요. 여러분 개, 돼지가 뭐죠? 먹을 거 마실 거만 있으면 오케이 하는 거예요. 개, 돼지가 됐어요. 그저 내가 먹고 마실 거 여기 그냥 이것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한국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민왔습니까? 좀 더 잘 살아보려고. 또 아이들 교육시키려고 왔어요. 여기 교육하려고 보내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여기야말로 정말 지옥 같은 곳이에요. 저는 그랬어요. 주님 이래도 안 오실 거예요? 그럼 주님 뭐라 할까요? 야 내가 왜 모르겠다. 주님이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 답답함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그냥 내 살 길 찾아서 그냥 I'm okay, 뭐 먹고 살고 있고 뭐 집 있고 애들 잘 되고 뭐 그러면 난 괜찮아 뭐 이렇게 사는 거는 개돼지예요. 개돼지.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부터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정말 세상 말로 환장할 지경이에요 지금. 제가 기도한 말이죠. 정말 환장할 지경이에요. 그러나 롯이 소돔에 있으면서 심령이 상했죠. 지금도 의인들,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된 사람들은 심령이 상합니다. 이 상한 심령이죠.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굉장히 좋아하시죠. 그렇죠? 상한 심령,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마귀는 예수를 죽이면 자기가 찾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지가 가져온 죄를 다 담당했잖아요. 대가를, 예수님이 자기가 가져온 죄를 몽땅 세상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세상 죄를 완전히 죽을 때 세상 죄가 어떻게 해서 없어진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 뭐 과거죄, 미래죄, 현재죄 뭐 이런데
아니 나기도 전에 주님이 죽으셨는데 무슨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옛날에 테이프에 그런 말씀을 해요. 우리 현재 과거 미래 세상 죄는 다 제거했다.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이 말이죠. 처목사 이단이라고 무슨 미래죄까지 당신 미래죄까지 안 없었으면 당신 구원 못 받아. 무슨 말인지 몰라. 세상에 학교에서 배운 지식 가지고 현재형, 과거형, 미래형 이거 가지고 하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겁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완전히 take away. 예수 믿는 게 뭐죠? 그거 믿는 거예요. 그거 믿는 거. 그거 믿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믿기만 하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혼의 구원인 걸 몰라 그래 사람들이. 몸뚱아리 구원인 줄 알아. 그러니까 또 죄지면 지옥 간다고 그러죠. 몰라. 그러니까 평생 몸만 붙잡고 살아. 이거 썩을 몸 가지고 말이죠.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 죽이면 찾아왔지 않았잖아요. 근데 죄가 없었잖아요. 그럼 부동까지 가셨잖아요. 부동까지. 우리가 가는 부동까지 가셨잖아요. 그 얘기 뭐예요? 우리 예수님 믿을 때 말이죠. 우리 죽은 거예요. 장사된 거예요. 그렇죠? 구주와 함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살았도다. 이 찬송이 그거 아닙니까? 나는 그 찬송만 하면 눈물이 막 나온다고. 주님이 지옥까지 가셨잖아요. 우리가 갈 지옥까지 가.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또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시는 것을 헛되이 믿지 않냐면 구원받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씀 특별성의 그 8개로 된 건가? 거기 첫 번째 걸 들어보시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여러분 그거 좀 지금까지 들은 거 좀 다 지워버리라고. 오늘 구원에 대해서 내가 자세하게 얘기해 줄 거니까 오늘 제대로 듣고 구원 받으시라고. 그렇게 제가 막 그때 그냥 뭐 아침 저녁 새벽 시간 그래가지고 2박 4일 동안 새벽 특별 성회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가 저를 부르겠습니까? 아르헨티나에 피난처 있다고 그런 그 목사를 세우려고 그러다가 아이고 속았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저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타로. 저는 지금까지 집회하는 건 저는 대타 집회. 핀치 기타로 항상 합니다. 저는 누가 안 불러줘요. 불러주겠습니까? 심판의 메시지인 줄 알았는데 기분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는 게 어떻게 된 겁니까? 죄를 없애버리고, 그렇죠? 우리 믿을 때 죽었다고 쳐주고, 그러니까 몸으로 죄를 져도 왜 회개해야 됩니까? 죄가 있으면 우리가 고통받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피로 씻어준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게 보통 축복이 아니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회개할 수가 없어요. 누구한테 회개할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회개할 수가 없죠. 주님이 여기 하는 거예요. 아들이 오면은 좀 위해 주려고 그러는데 상속자니까 그 등에 어떻게 하겠느냐?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그를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고 하더라. 그래야 그들이 그를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내쫓아. 저 갈보리가 어디 있습니까? 성 밖에 있죠. 죽였느니라. 그러면 그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시니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나이다. 그렇죠? 라고 하더라. 주께서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기록된 것이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냐? 자, 우리 이사야서 28장 볼까요? 28장. 이사야서 28장. 28장 말이죠. 16절을 보면 주님이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시온의 한 돌을 기초로 두었나니. 이게 예수님이 돌이 된 거죠. 반석. 시험받은 돌이요. 계속 주님이 시험하고 있잖아요 지금. 귀한 모퉁이 돌이며 모퉁이 돌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도 시험을 해. 단단한 기초라.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믿는 자는 shall not make haste.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야,
그러면 여기 지진이 확 나면 어떻게 돼? 다급하게 되는 거죠. 심판이 오면 다급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데 뭐라 했어요 거기에?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우리 예수 믿었기 때문에 절대 다급할 필요 없어요. 무슨 일이라도 다급할 필요 없어요.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그래도 걱정하지 마라. 아이 죽으면 좀 올라가면 되지 뭐 걱정하지 마라. 근데 무슨 피난처가 필요 있어요? 어디 갈 거예요? 아니 육신 덩어리 위해서 피난처를 가요? 캄보디아 아르헨티나 가면 뭐 그것도 세팔 여기 차라리 여기 이렇게 잤지 그러잖아요.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 거기다가는 뭐 2만 불 3만 불 헌금을 해 사람들이. 야 이거 정말 자기 썩은 몸뚱아리 위해서는 그렇게 돈을 갖다 바치더라고. 난 그 사람 만나봤거든요. 썩은 줄 아니까 나중에 다시 달라고 그랬대. 그래서 받아서 내 집에 왔었어요 그 사람이. 예? 그래서 우리 교회로 온다 그러는데 오긴 뭐라 해요. 그런 사람이 오면 또 시험 들어요. 골치 아파요. 자, 주님이 묻는 거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기록된 것이 무슨 뜻이냐. 아니 모퉁이 돌이 될 거를 말이죠. 건축자들이 보고 이거 뭐 이런 게 있어? 발로 차가지고 말이죠. 어? 버려버렸어요. 우리 주님이 버린다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들이 알 리가 있습니까? 자기들이 버리고 있는데 주님은.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서지겠고, 그 다음에 그 돌이, 사람의 그 돌이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드니라. 어떤 사람은 그래요. 돌에 떨어지면 내가 깨져가지고 구원받는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돌에 떨어져서 죽으나, 돌이 위에 떨어져서 죽으나, 가루가 돼서 죽으나, 깨져서 죽으나 똑같은 뜻이에요 그게. 그걸 가지고 부서져야 하리 뭐 이런 찬송을 만들어가지고 깨져야 하리. 이게 도대체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깨지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자꾸 이렇게 트위스트를 하는 거야 사람들이. 깨져야 돼. 넌 깨져야 돼. 깨지면 죽지. 에? 부서져도 죽지. 이런 얘기에 너는 나 믿지 않으면 예수 믿, 나 믿지 않으면 깨져 죽든지, 지금 깨져 죽든지, 나중에 깨져 죽는 게 뭐예요? 조금 있으면 이제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이제 돌이 하나 남지 않고 다 부서진다 그랬죠. 그때 죽든지, 나중에 내가 올 때 죽든지, 부서 죽든지, 그게 뭐예요? 나중에 무슨 말이에요? 한번 다니엘서 2장 볼까요? 다니엘서 2장? 그게 무슨 말일까? 다니엘서 2장? 천연왕국 책에다 제가 다니엘서 2장 말씀을 CD를 다 집어넣어놨죠. 다니엘서 2장. 천연왕국 안 믿는 사람은 이 말씀 주면 돼요. (2장 44절) 이들 왕들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않는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않을 것이요 도리어 그 왕국이 이 모든 왕국들을 쳐부수고 멸하여 영원히 설 것이니이다. 이거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얘기한 거죠. 왕께서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산에서 떨어져 나간 돌과 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조각 내신 것을 보신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니 그 금은 분명하고 그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하였더라. 또 위에 올라가세요. 40절 넷째 왕국은 철같이 강한 왕국이 될 것이니 철은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며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순 것 같이 그 왕국이 산산조각을 내고 깨뜨릴 것이니라. 그 일부는 토기장에, 이건 로마죠. 그 일부는 토기장에 진흙이며 일부는 철인 발과 발가락을 왕께서 보셨으니 그 왕국이 나눠질 것이요. 로마죠. 동로마 서로마 나눈 거죠. 왕께서 철과 차진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으니 그 왕국에는 철의 강함이 있을 것이니라. 또한 그 발가락의 일부는 철이요 일부는 진흙이므로 그 왕국이 부분적으로는 튼튼하고 부분적으로는 부서질 것이니라. 왕께서 철과 차진 진흙이 섞인 것을 보았으니 그들은 사람들의 피와 섞일 것이나 그들이 서로 합하지 못하는 것이
철이 진흙과 섞이지 못할 것이. 결국 지금 모든 나라들이 강한 나라 있고 약한 나라 있잖아요. 또 이건 나중에 대환란 때 열왕이 나타나죠. 열왕이. 그렇죠. 열왕국이 나타나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지금 전체가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미 나눠져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또 앞에 가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앞에 가서 보게 되면은 몇 절인가 하면 또 거꾸로 들어가면 34절 왕께서 보셨는데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 철과 진흙으로 된 그 형상에 발을 쳐서 산산이 부수니 지금 발가락 시대 아니까 발 그렇죠? 이걸 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을 치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는 거죠. 산돌이신. 그 철과 진흙과 35절 녹과 은과 금이 함께 산산이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죽중에 갇히려 바람에 날려 사라져 강구시 없었으며 그 형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곧 세상을 가득 채웠나이다. 주님이 산돌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 믿을 때 산돌이 되는 거죠. 리빙스톤. 산돌이 돼가지고 교회에 산돌이신 주님에 연결돼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만이 이 세상에 태산을 이루는 거예요. 앞으로 죽은 것들은 어떻게 다 없어져. 요한이 그랬죠. 침요한이 그분께서는 여름에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시고 알고 막 곡간해드리고 죽정하니 꺼지하는 물로 태울 것이다. 다 연결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는 다 날아가고 없어. 노아 때도 노아 식구에는 다 날아가고 없잖아요. 물에 씻겨 없어졌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살아있는 사람만이 온 세상을 다 채울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확실하게 나오는데 안 믿어 사람들이. 안 믿어. 저기 하늘만 바라봐 맨날. 하늘만 바라봐. 뭐 여기도 하늘인데 여기도 하늘 아닙니까? 하늘이에요 하늘. 지구도 하늘 아닙니까? 여러분 쳐다보세요. 하늘이나 아닌가. 우리 하늘에 살고 있죠? 대기권도 하늘이에요. 천도교의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저기 뭐 자꾸 하늘 보면 위만 쳐다보는데 아래도 하늘이 있더라고. 좀 브라질 가보니까 우리 아래도 하늘이 있더라고요. 아래 하늘은 더 멋지더라고. 이렇게 속인 거예요. 사람들을. 자, 그래서 주님이 이걸 부른 거예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예수님이 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기록된 것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 우리 저 피라미드 있죠? 1불짜리 피라미드. 거기 보면 피라미드에 이렇게 위에 머릿돌 있죠? 머릿돌. 피라미드의 머릿돌은 꼭대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거에 좀 떨어진 걸로 돼 있죠? 떨어져가지고 거기 주님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떨어져가지고 눈깔 하나 있죠? 거기에 눈. 눈 하나 있고 온 세상을 비친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도 적그리스도가 머릿돌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잘라내고. 그거 이게 바로 일루미나티 아닙니까? 그걸 보면서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가르쳐줘야 됩니다. 달러 1불짜리 분명히 여기 있는데 거기 라틴 말로 뭐가 되어요? 그거는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되어요. 주님의 빛인데 이거 가르쳐야 되잖아요. 안 가르치잖아요. 왜? 거기 속해 있으니까. 세상에 거기 프리메이션에 속해 있으니까 안 가르치죠. 큰일 나는 거죠. 나 저기 WCC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미 들어가 있었어요.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보겠습니다. 성경에 연결되잖아요. 2장 보세요. 4절부터 사람들로부터는 정령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귀중한 산돌이신, 그렇죠? 산돌이신 리빙스톤,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서 너희도 산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우리가 제사장이 된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한 제사장이 됐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죠. 왕노릇 할 사람들. 그러므로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으니 보라, 아까 이사야 28절에 나왔죠. 내가 택한 귀중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이스라엘에 둔단 말이죠. 그를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까는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그가 귀중하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 실족하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세요. 거치는 반석이 완전 넘어진 거죠. 걸려 넘어진 거죠. 곧 불순종함으로 말씀에 실족하는 자들에게니라.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기로 정해졌느니라. 이게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 우리가 아유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자들은 행복하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제가 운전하면서요 수많은 사람 만났잖아요. 만날 때마다 거의 대부분 사람한테 딱 타면 그래서 Are you happy? 그런 질문을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Are you happy? 그러면 대답들을 못해. 해피하지 못한 거죠. 성경 보니까 말이야, 평생 살아본 수고와 슬픔이라고 그래서 맞아 틀려 맞대는 거예요. 생각도 안 하고 살아. 저도 뭐 회사 생활할 때 생각도 안 해봤어. 내가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고 생각도 안 해봤어. 그죠? 생각도 안 하고 출세하려고 그냥 난리치고 그랬죠. 생각을 안 해요 요즘 사람들이. 파스칼이 뭐 이 사람은 뭐 생각하는 갈대라고 그랬어. 근데 생각하는 올 때가 되는지 뭐가 되는지 몰라. 그렇게 돼버렸어요. 비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머리를 들어야 돼요. 주님이 오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주님, 다급해지지도 않습니다. 항상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처럼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 속에서 이미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삶을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화평의 복음을 한 사람이라도 우리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